사도행전 11장 27절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아멘. 코로나 시국에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삶의 모든 부분 가운데서 잘 견디면서 살아가고 계시지요. 누구나 힘들어하고 또 어떤 누군가에게는 또 그것이 기회가 돼서 또 열심히 또 살아가고 있는 모습도 있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 시국에 공통적으로 느낄 수 있는 감정은 두려움이라는 감정이에요. 왜냐하면 앞으로 이게 어떻게 전개가 될지, 지금 뭐 이제 치료제가 개발이 되고 있고 뭐 백신이 나와서 그것이 이제 좀 풀리는 것 같지만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또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가 또 나타나고 지금 뭐 열악한 나라에 있는 가운데서는 뭐 백신 아예 생각도 하지 못하는, 뭐 선진국은 백신이 남아서 그렇다는데 뭐 2차, 3차까지 막 맞는다고 하는데 열악한 이쪽 나라는 뭐 백신 구경도 못한 나라들이 부지기수 많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그것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다 이런 얘기죠. 하지만 이 스카펙이라는 이 영적인 미국의 리더이기도 목사이기도 하고 정신의학 박사이기도 한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두려움이 없는 것은 내 손상의 증거다 라고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두려움을 느끼지 못하면 이제 내가 어디가 손상이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두려움이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뭐 믿는 사람들도 뭐 두려움의 감정을 가질 수 있고, 가장 두려움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까, 미래가 어떻게 될까, 그죠? 내 삶이 어떻게 될까, 이거에 대한 두려움 아니겠어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이사야 43장 1절 말씀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네요. 지금 말씀하여 주시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아니, 두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내가 너를 지명하여 택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는 것은 내 것이니까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삶 가운데 두려움의 문제, 무엇 때문에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삶의 미래? 두렵지요. 저도 뭐 앞에 미래를 생각하면 뭐 걱정되고 근심되는 부분이 뭐 없지 않아 있어요. 뭐 자녀를 자녀의 미래 어떻게 될까? 뭐 걱정되는 부분도 있고. 또 교회 미래, 어떻게, 뭐 고민되고 걱정 부분이 있어요. 근데 너는 내 것이라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있어도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택하여서 내 것이다, 넌 내 것이다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이사야 43장 4절 말씀 가서 볼까요? 4절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거기까지. 내가 너를 아주 이렇게 우리가 두려움이나 어떤 그런 것들에 근심 걱정을 해서 막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모습을 보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 보고 너는 내 눈에 정말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너는 내 것이니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지금
보배롭고 존귀하다는 것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보배롭고 존귀한 모습으로 우리를 사랑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근심 걱정하지 말아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라. 너는 내 것이니 내가 너를 지금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으로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이 삶 가운데 큰 위로가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에게, 성도님은 보배로운 사람입니다. 반대편에 계신 분에게 성도님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옆에 있는 성도님이 그렇게 보이시는 분 아멘? 내가 그럼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보배롭고 존귀하게 우리는 살아가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시고 그렇게 보고 계시니까 우리는 정말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으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가서 보니 정말 보배롭고 존귀한 모습으로 살아갔던 그 사람들의 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은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모든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존귀한 존재가 되기를 다 원할 거예요. 하나님 믿으니 하나님께 나를 정말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여겨주시니까 나도 그런 하나님 앞에 정말 존귀한 사람, 보배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존귀한 사람인가? 하나님께서는 외모 보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네요. 어떤 성격, 그 하나님께서 보시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물질의 많고 적음, 지위가 낮고 높음, 그것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존귀한 사람이다, 보배로운 사람이다 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사야 32장 8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내가 존귀한 사람, 보배로운 사람은, 존귀한 사람은 존귀한 일을 계획한다는 거예요. 존귀한 사람은 존귀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정말 가치 있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외적인 상태나 외적인 조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정말 존귀하고 보배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지금 내 생각이 보배롭고 존귀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근데요, 존귀하고 존귀한 사람은 그런 존귀한 생각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뭐요? 뒷부분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존귀한 일을 계획하고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그 일을 행하면서 나가는 사람. 존귀한 사람은요, 존귀한 계획을 가지고 있고 존귀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계획 다음에 그것을 실행하여서 행동으로 옮겨서 내가 지금 존귀한 사람인 것을 확증해 나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존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무슨 생각하고 있습니까? 무슨 생각으로 지금 주님 앞에 서 있냔 말이죠. 지금 나의 삶의 행동은 정말 가치 있고 보배롭고 존귀한 행동을 하고 있느냐 그런 얘기죠. 오늘 본 말씀의 초점 바로 그 부분이에요.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바나바와 사울이 1년간 목회를 하고 있을 쯤이었어요. 1년 정도 목회를 하고 있다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그때 선지자들 몇 명이 예루살렘과 안디옥은 한 480km 정도, 한 500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 위치에 있었습니다. 지름을 좀 기억하시려나 모르겠네요. 근데 이 예루살렘에서 선지자들이 이제 막 다니면서 복음 증거하면서 이제 안디옥 지역까지 오게 되어진 거예요. 근데 그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 아가보라는 사람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는 이 이스라엘 지역, 그 지역에 큰 흉년이 들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을 합니다. 이스라엘 지역에 큰 흉년이 들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해요. 근데 그렇게 예언을 하고 났는데 실제적으로 성경은 이야기하네요. 글라우디 때 그렇게 되었다.
글라우디오는 로마 황제를 이야기합니다. 로마 황제가 다스렸던 그 기간에, 왜 지금도 지금 그 시기는 로마의 다 영향력 아래 다 있었던 시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로마 황제 글라우디 때 실제적으로 역사권에서 보면 주 46년에서 48년 그 사이에 큰 흉년이 들었음을 역사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대요. 그때 큰 흉년이 들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아가보 선지자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아가보가 선지자하는 것을 이렇게 믿을만한가? 뭐 실제적으로 일어났으니까 믿을만한데, 이 아가보라는 사람이 어느 순간 이렇게 갑자기 툭 튀어나와요. 그리고 나서 이 아가보가 언제 또 나타나느냐? 사도행전 21장에 가면 이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그때 또 나타나요. 뭐 21장에 가면 우리가 또 아가보도 좀 자세히 살펴볼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아가보가 사도행전 21장에는 무슨 일로 또 나타나느냐 하면, 바울이 이제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선교사로 파송을 받잖아요. 그래서 선교 여행을 다니는 거예요. 1차 선교 여행 갔다 오고, 또 조금 있다가 다시 2차 전도 여행을 갔다 오고, 또 조금 있다가 3차 전도 여행을 갔다 와요. 바울이 다 이렇게 3차 여행 갔다 온단 말이지. 근데 바울의 소망 가운데 내가 마지막에는 로마에 가서 좀 선교 여행을 하고 그 로마에도 복음을 전하고 싶다라는 그런 간절한 소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로마 선교 여행을 가려고 그렇게 굳게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그때에 이 아가보 선지자가 갑자기 또 탁 튀어나와요. 그러면서 이 아가보 선지자가 그 당시에 바울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로마 전도 여행을 가기 위해서 지금 안디옥에 있는 이 바울에게 이제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그곳에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거기 있는 사도들하고 제자들하고 교제를 갖고 이제 마지막으로 로마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했단 말이죠. 근데 아가보가 딱 나타나서 당신 예루살렘에 가면 체포당하고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아가보가 이렇게 예언을 해줍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그 예언을 들었던 바울이 그 아가보 선지 이야기를 듣고 그냥 예루살렘에 내려가요. 근데 예루살렘에 내려갔다 어떻게 돼요? 여지없이 그 아가보 선지의 말 그대로 그가 체포되어지고 결박을 당하고 좀 감옥에 갇힌 일이 일어나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바울을 통해서 또 지혜를 주셔서 나는 로마의 심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난 로마에 가서 심판을 받겠다. 그 바람에 바울이 로마까지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아가보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예언했던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좀 기억하면 좋겠고, 근데 그가 했던 그대로 결국엔 큰 흉년이 들었다는 얘기죠. 큰 흉년이 든 거예요. 이스라엘 전 지역에 거의 2년에 3년 사이에 큰 흉년이 그대로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심 속에서 아가보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 큰 흉년이 든 거예요. 근데 그 흉년이 들었던 그때에 28절 가서 볼까요? 그 중에 아가보라는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 때 그렇게 되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단 말이죠. 29절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네, 그렇게 큰 흉년이 이스라엘 전체 지역과 예루살렘과 이 인근 지역들이 큰 흉년으로 말미암아 재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다는 그 소문이 여기 있는 제자들, 안디옥에 있는 그 제자들에게도 그 소문이 전해진 거예요. 예루살렘과 그 인지역에 큰 흉년이 들어서 그들이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들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에게까지도 전해지게 된 거예요. 네, 그 사실을 접했던 안디옥 교회 제자들, 성도들이 했던 것이 뭐예요? 각각 그 힘이 닿는 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이스라엘 지역에 사는 형제들을 위해서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을 했다. 그들에게서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을 하고, 여기서 부조라는 것은 이제 그들을 구제할 수 있는 구제금을 이야기하겠죠. 재난지원금을 이야기하겠죠. 그걸 보내기로 작정을 했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부조라고 하는 그 개념은
원래 이 부조의 개념은 봉사라는 개념이에요. 봉사. 그죠? 그들 봉사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안디옥 교회 지금 제자들이 안디옥에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이 봉사라는 개념을 부조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하고 재난을 당하고 있는 예루살렘의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형제들에게 그들에게 봉사를 해야 되는데 그 봉사라는 개념을 부조, 그죠? 물질이라는 개념과 같이 동일한 의미를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 교인들의 그들이 가지고 있는 큰 봉사의 개념은 그들에게 물질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갖다가 따로 다른 단어를 쓰지 않냐고 그 봉사라는 개념을 지금 부조라는 개념으로 가서 구별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흉년으로 재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큰 이재민들,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들을 위한 최고의 봉사는, 그죠? 최고의 봉사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봉사는 그들을 위해서 물질을 보낸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아주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죠? 최고의 봉사 뭘까? 그죠? 당시에 안디옥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최고의 봉사의 개념은 부조를 보내는 것. 실제적으로요, 흉년이나 재난을 당하는 이재민들이 우리나라에 가끔 발생하고 여기도 가끔 발생하지 않습니까? 뭐 그들을 위해서 위문품을 그들을 위해서 봉사한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잖아요. 위문품을 보내기도 한다든지, 아니면 직접 가서 봉사하면 뭐 손과 발로, 내 손과 발로 그들이 어려움을 같이 청소해주고 그래서 뭐 도와주는 뭐 그런 일도 봉사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들에 가서 뭐 어떤 격려의 말을 해주는 거, 이런 것도 다 봉사의 개념이 있잖아요. 근데요, 갑자기 재난을 당하는 사람에게 우리의 주머니에 있는 돈을 나눠주는 것보다 더 확실한 봉사는 없다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지금 안디옥 교회 제자들이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재난을 당한 사람들이 그들의 어떤 지역이나 상황이나 사람들이 처해 있는 환경이나 어떤 여건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그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을 도와주는지 다 다르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그것을 또 알기도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물질이란 돈의 개념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최고의 봉사의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인들은 그것을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우리가 봉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러면 이 봉사의 수단은 무엇인가? 그들에게 구제금, 물질을 보내는 것이다. 우리 교회가 뿐만 아니라 이제 제가 작년 올해 단기 선교팀 못 가고 있는데 이제 필리핀에 자주 가다 보니까 가끔 이제 문의 전화가 저한테 옵니다. 지금 우리 필리핀에 뭔가 좀 보내고 싶은데 뭘 보내면 좋겠나? 이렇게 가끔 물어와요. 이제 바자회하고 나면 많은 옷들이 있는데 이것은 보내면 좋겠나? 물어와요. 그리고 거기에 정말 필요한 게 뭔가, 뭘 필요해서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가끔 물어보신 분이 계세요. 제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바지에서 온 남은 거 그거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그걸 여기서 팔 수 있으면 팔아서 그냥 물질로 보내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물론 옷 거기 정말 필요해요. 근데 사람들이 옷 다 필요해. 정말 필요해. 옷 보내주면 정말 좋아요. 뭐 지금 그런 옷 우리가 뭐 작년에도 옷 남은 거 한번 이렇게 우리가 좀 이렇게 우리 바자회식으로 좀 해서 그 돈을 가지고 우리는 그 돈을 가지고 그냥 다 보내드렸습니다만, 그 옷 갖다 주면요 인생 최고에서 갖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명품 옷 입듯이 그들에게 그게 명품 옷이 되는 거예요. 그게 명품인지 아닌지 그 사람도 잘 모르겠지만 그 정도씩 되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필요하겠습니까? 근데 최고의 봉사의 수단, 저도 여전히 이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던 봉사의 개념, 저도 그런 개념을 좀 가지고 있어요. 사람마다 처해 있는 상황마다 지역마다 다 필요한 것이 다 다르고, 어떤 사람은 진짜 옷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릇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또 약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필요한 것을 다 조사해서 일일이 다 조사해서 여기서 사서 보내면 좋겠지만 그거 어떻게 다 조사합니까? 그러면 그냥 물질 딱 보내면
그 물질에서 자기가 필요한 것을 살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그죠? 최고의 봉사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해봐요. 또 성도님들에게 또 감사를 드리는 것, 또 우리가 얼마 전에 같은 지역에 있는 한두실교회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재난 당하였을 때 함께 딱 기도하면서 우리가 헌금을 보냈는데 거기 동참하신 성도님께도 이 말씀을 빌어서 또 감사의 또 말을 전합니다. 그렇게 하자고 했을 때에 그렇게 하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제가 딱 시간도 일주일밖에 드리지 않았어요. 일주일밖에 안 드렸는데 진짜 그 이후에는 아무도 안 하시더라고요. 너무 말에 순종을 잘해주시는 것 같아요. 자, 왜 그것이 힘든가? 오늘 29절 30절 말씀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29절 30절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을 했다. 작정을 했다는 그렇게 계획했다는 것이죠. 정말 이 내가 힘들고 어렵고 재난당하는 형제들을 위해서 부조금을 보내기로 작정했다. 얼마나 존귀하고 귀한 생각입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안디옥교회 성도들은 그런 존귀한 자의 삶의 모습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생각이에요. 그렇게 작정을 했다. 계획을 했단 말이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런 생각만 가지고 있었던 것뿐만 아니라 30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그냥 작정만 한 게 아니고 그것을 실행했단 말이죠. 분명히 실행한 거예요. 존귀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계획했을 뿐만 아니라 갑작스럽게 재난을 당하는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구제금을 보내는 것을 계획하고 그것을 직접 실행했단 말이죠. 어떤 형식적으로나 체면치레가 아니라 그들이 뭐예요? 그 힘대로 각각 그 힘이 닿는 대로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힘이 닿는 대로 구제금을 보내기로 했단 말이죠.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정말 존귀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생각했던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실행했단 말이죠. 구제금을 모아 보내기로 작정한 그들의 계획을 실행했단 말이죠. 근데요, 분명히 여기에는 좀 시간차가 있어요. 그죠? 뭐 사람들에게는 이제 군중 심리가 있어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이제 지도자가 바나바와 바울이 이야기를 했겠지요. 우리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니까 우리 그들 위해서 좀 봉사 좀 합시다. 그리고 봉사의 개념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도 다 알고 있는 거. 봉사? 그러면 우리가 구제금을 좀 만들어야겠구나. 그 분명히 이렇게 광고를 했을 거예요. 그 광고를 하고 그들이 헌금했던 것은 아마 우리 교회처럼 최소한 일주일 정도 다시 모였을 때, 그죠? 최소한 일주일의 시간은 그들에게 주어졌을 거예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도 일주일 정도의 시간은 분명히 주어졌을 거란 말이죠. 바로 지금 광고했는데 바로 이제 헌금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봉사를 하려고 해서 이제 구제금을 낸 사람도 있겠지만, 그들에겐 최소한 어느 정도 일주일 정도의 시간을 분명히 텀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요, 그렇게 시간이 텀을 딱 주어졌는데 그들이 계획했던 그대로 힘 있는 대로 다 했단 말이죠. 근데 이것이 쉽지 않은 문제예요. 왜냐면요, 이 안디옥 교회 우리가 특징을 좀 살펴봤는데 이 안디옥 교회는 이스라엘 지역에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그 예루살렘 교회와 이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에 비하면 여기는 다 이방인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유대인들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유대인들이 아무도 아니었어요. 물론 그 중에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가서 복음을 더 증거하면서 많은 무리 모였을 때 이제 유대인들도 이제 합세를 했겠지만 이 안디옥 교회 시작은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생각하기를 이 유대인들하고 이방인들은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지만 거의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아요. 거의 동물과 비슷하게 취급을 했던 사람들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이 사는 지역은 아예 그 길로 지나다니지 않고 빙빙 돌아가기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렇게 어떤 수모와 수치를 당했던 사람들이 이방인 사람들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 생각이 없겠습니까? 우리를 그렇게 무시하고 멸시하고 아예 사람 취급도 안 하더니만 잘됐다. 그렇게 흉내를 당하더니 잘됐다.
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또 예루살렘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는 뭐 재정적으로 물질적으로 큰 흉년에 당할 때에서 어려움을 당할 만한 그런 교회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6장에서 와서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성도들이 얼마나 크고 많고 컸던지 헌금 관리하고 구제를 담당하기 위해서 그것을 전담으로 하는 7명의 집사를 따로 세울 정도로 쉽게 말해서 재정 보는데 7명의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네, 그 정도로 탄탄한 규모와 제도를 갖추고 있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예요. 지금 안디옥 교회에 비하면 비할 바가 아니죠. 안디옥 교회는 지금 막 시작을 하고서 이제 막 바나바와 바울이 가서 이제 목회를 하면서 그런 곳이고, 예루살렘 교회는 처음 모교 아니겠어요? 처음 태생 교회고, 그죠? 거기에 아주 큰 무리들이 있었고, 아주 제도적으로 잘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몇 년 흉년을 당했다고 해서 교회가 그렇게 어려움을 당할 만한 그런 교회도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죠? 거기에는 유명한 사도들도 많이 있었고, 지금 많은 제자들이 그곳에 목회를 하고 있었던 그런 곳 아니겠습니까? 네, 그들이 바나바, 바울이 우리 좀 봉사합시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시간이 좀 이제 일주일 정도 시간, 그들도 내가 얼마만큼 봉사할까, 그들이 생각할 시간이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런저런 생각이 들 거 아니겠어요? 왜 유대인을 왜 도와야 되냐? 우리 이방인들 그렇게 무시했는데. 왜? 우리보다 큰 교회, 그렇게 재난 흉년을 당했다고 해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할 만지도 않을 텐데, 그런 큰 교회인데 꼭 구제금을 보내야 되나? 차라리 그 돈을 가지고 더 힘들고 어려운 곳에 보내면 더 유용하게 쓰지 않을까? 아니면 그렇게 헌금을 해서 우리 교회 건축도 해야 되고 성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으면 또 여러 가지 제도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자금을 좀 비축해 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좀 더 모아놓고 사용하면 더 현명한 일이 아닐까? 큰 교회니까 그지 힘을 다해 살 필요 있나? 그냥 인사치레 정도 좀 하면 되지. 힘을 다해 살 필요가 있는가? 여러 가지 자신들이 지금 작정하기로 했던 그 봉사를 충분한 합리적인 이유 아니겠어요? 그 합리적인 이유와 그렇게 번복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지만, 그들은 뭐예요? 조금 더 어김없이 계획했던 그대로 힘을 다해서 봉사하는 일에 그를 그대로 실행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오늘 우리 합시다. 그럼 해야지.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꼭 해야 되나? 그때는 이렇게 이만큼 하기로 했는데, 굳이 이만큼 해야 되나? 그렇게 힘들고 어렵지도 않은데.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죠?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 가장 큰 교회가 어디예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아니겠어요? 거기 흉년이 들었어요. 서울에 흉년이 들었어요. 좀 힘들대. 거기는 흉년 10년, 100년 들어도 어려울 만한 교회가 아니에요. 흉년이 들었대. 그래서 그 소식 어찌 들었어. 그럼 우리 교회에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우리 좀 봉사 좀 합시다. 저도 생각하기에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좀 봉사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저도 들 것 같아요. 거기 성도가 몇 명이? 성도가 40만. 우리 교회는 40만. 40만이 그냥 공식적으로 40만이 더 넘을 수도 있고, 원래 더 많았는데 계속 이제 교회를 이렇게 분할하다 보니까 이제 40만으로 줄었어요. 성도들이 떠나서 준 게 아니고 계속 이제 교회를 독립을 시키다 보니까 40만이 됐어요. 어려움을 당했어. 도와야 돼요? 어디에 돼요? 그들이 어려움을 당했다고 아마 이 우리나라에 있는 교회에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을 거예요. 아마 그 교회는. 아마 그들이 이제 아마 열성이나 이런 게 있으니까 자기들이 극복하기 위해서 더 많이 모여서 더 뜨겁게 이렇게 하면서 아마 자기 스스로 극복해 나갈 그런 교회지, 우리 어려움 당해서 도와주십시오라고 전 교회에게 이렇게 서신을 보내거나 그럴 만한 교회가 아닐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정말 어려움 당해서 도움의 손길이 왔다,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 어려움 당해서 한번 봉사합시다.
그렇게 이제 광고를 해서, 아, 해야겠구나 하고 이제 집에 들어가면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돕는다고?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이 정말 힘든 거예요. 사도행전 5장에 가서 보면 그 대표적인 예가 있어요. 사도행전 5장이면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막 이제 성령의 은혜가 임하고 모든 성도들이 막 은혜를 받을 때, 그러니까 막 이 바나바라는 사람도 자기 땅을 사서 막 이 바쳐서 서로 이제 유무상통하는, 가난한 자나 부자가 없는 그런 모습으로 성도들이 막 땅을 사서 바치고 해서 다 이제 이 모든 교회 성도들이 이제 뭐 네 것 내 것 없이 할 정도로 같이 막 힘써 헌금하고 하면서 막 교회에 큰 부흥이 일어났을 때란 말이지. 근데 그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 부부도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작정합니다. 우리가 소유를 팔아서 이것을 갖다가 하나님께 바치겠다. 그렇게 작정을 해. 그렇게 사도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땅을 팔아서 우리도 다 교회에 바치겠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그 다음 주에 갖다 바쳐야 되는데 땅을 팔고 나니까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금액이 좀 많은 거예요. 아, 이거 다 바쳐야 될까? 고민이 되죠. 그래서 그때 했던 것이 뭐예요? 얼마를 숨기게 되었어요. 처음에 작정했던 것은 다 팔아서 그냥 드리겠다고 했는데 팔고 나니 좀 아쉬워. 금액이 너무 커. 아, 요 정도만 드려도 뭐 다른 사람들도 많이 하는데 우리가 뭐 다 해야 되나? 일부 얼마를 갖춰요. 그 일부만 갖다 주죠. 어떻게 됩니까? 우리 성경에 알듯이 한날 한시에 아나니와 삽비라가 죽음을 당하는 일이 일어나요. 사람들이 그렇게 작정을 하고 시간이 지나면 그 작정한 것을 그대로 실행하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 그런 얘기예요. 특히나 그것이 정말 도움이 필요할 만한 그런 곳이라면 또 이제 쉽게 할 수도 있겠지만 굳이 예루살렘 교회는 그럴 만한 교회도 아니었단 말이죠. 그리고 그들은 유대인, 우리는 이방인. 굳이 그리고 먼 곳에 있는 480km 먼 곳에 있는, 지금이야 480km 뭐 금방 가겠지만 당시 480km 이상을 갔다 오려면 시간도 몇 날 며칠, 몇 날 며칠이겠어요. 그래서요,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정말 존귀한 자들의 믿음의 모습은 내가 정말 존귀한 생각을 작정했고 그 작정한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대로 실행하는 것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었다, 그런 얘기예요. 믿음은요, 정말 존귀한 생각을 계획을 하고 그 존귀한 생각을 그대로 실행하는 모습. 실행할 때 언제나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뭐 헌금에 대해서는 별로 잘 강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한두 번은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아, 성경금이나 구제금에는 좀 동참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꼭 하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이제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기 게 한두 번은 있었던 것 같아요. 뭐 기억하실란가 모르겠는데 기억 안 하시면 더 좋고. 근데 그 이후에는 제가 뭐 특별히 헌금에 대해서 강요를 하거나 뭐 잘 하지 않아요. 뭐 강요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한 번 하시겠다고 그렇게 하신 분들은 굳이 이야기 안 해도 뭐 계속 하시니까, 계속 잘하고 계신데 뭐 제가 뭐 또 뭐 합니까? 뭐 강조합니까? 한번 11조 하시면 뭐 계속 잘하고 계세요. 성경 한번 몇 년 전부터 이렇게 한 번 해서 하신 분들은 제가 뭐 광고 특별히 뭐 안 해도 계속 수년을 계속해서 뭐 하고 계세요. 한번 전도헌금 이렇게 하신 분들은 제가 뭐 전도헌금 또 합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뭐 계속 꾸준히 뭐 계속 잘하고 계세요. 근데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 올해는 조금 집안일도 어려운데 이거 좀 안 했으면 어떡하, 뭐 이런 생각도 들 수도 있고, 뭐 집안에서 또 뭐 특별한 뭐 이런 거 뭐 이렇게 목돈 들어가는 걸 할 때면 또 이게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꼭 해야 되나? 전도금도 많이 남았다는데 굳이 뭐 해야 되나? 내가 안 해도 다른 사람이 할 텐데. 뭐, 그죠? 올해 안 하고 내년에 또 하면 되지. 여러 가지 뭐 생각들이 뭐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디옥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모습도 분명히 있단 말이지. 근데요,
그들은 그들이 생각했던 그대로 실행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지금 존귀한 생각 그대로 그것을 실행하고 있으니 존귀한 자의 모습으로, 보배로운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정말 축복합니다. 우리가 백인 성도에게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성도님은 정말 존귀하고 보배로운 사람입니다. 축복해 주세요. 앞으로도 저는 이 헌금에 대해서 그렇게 뭐 강조하고 싶거나 뭐 그런 생각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그러나 때로는 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근데 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전히 있어요.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있어요. 몇 분 있어요. 개인적으로 불러다가 하고 싶은 분들 없지 않아요. 있어요. 근데 안 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뭐 하시겠지. 이건 뭐 강요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지. 뭐 그렇게 뭐 하실 분도 있어요. 뭐 헌금하고 하는 거 뭐 자유 아니냐? 개인의 자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과연 뭐라고 하실까? 우리 그 부분을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단 말이죠. 이들이 굳이 힘 있는 대로 할 필요는 없었어요. 그냥 형식 칠해로 그냥 큰 교회니까 뭐 쬐끔 하면 되지. 근데 성경은 그 힘대로 때는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그들에게 계획하고 작정하고 아마 그들이 이제 교회 가운데 그들의 분수에 넘칠 만큼 아마 했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예요? 그것을 실행하면서 바울과 바나바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냈다. 바나바와 바울이 직접 그 봉사의 구점을 가지고 직접 가서 전해주는 거예요. 헌금이 좀 크니까 좀 생생내게 해서 우리 구제금 받았으니까 좀 와서 받아가십시오. 뭐 그럴 수도 있지 않아요? 너 어려움 당했으니까 좀 와서 받아가. 이럴 때 이제 이방이 좀 힘을 줘서 유대인 너희들 이렇게 무시하더니 잘 됐어. 와서 좀 받아가.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당시에 바나바와 바울이 직접 자기들 손으로 그것을 가지어서 그들에게 보내줬어요. 지금 바나바와 바울의 이 손이라고 분명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직접 전해 주었는데 지금 이들의 손에 무엇이 들고 있는 거예요? 뭐가 들고 있어요? 바나바와 손에 지금 뭐가 들고 있어요? 헌금이 들려져 있잖아요. 구제금 들려 있잖아요. 그 금액은 뭐 성경 정확하게 얼마인지 이야기라고 했지 않으니까 힘이 닿는데 그들이 이제 할 수 있는 최선의 헌금을 들고 지금 예루살렘에 가서 그들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좀 다시 좀 더 살펴볼 이유는 지금 바나바와 바울의 손에 지금 그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봉사의 것이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가서 그들에게 최고의 봉사를 그들에게 전해주었단 말이죠. 바나바와 사울이 이제 바나바는 예루살렘 지역에 있다가 안디옥 교회로 파송받은 지 1년이 됐고 1년이 지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죠. 사울은 이전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사람들이 아무도 믿지 않잖아요. 왜 그전에는 예수님 잡으면 핍박했던 그 사람이 어느 순간 와서 예수님을 증거한다고 하니까 아무도 믿어주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고향에 있던 다수에 가서 13년을 집거 생활을 해요. 13년 동안 예루살렘에 간 적이 없어요. 그리고 1년 동안 바나바의 놀라운 은혜로 안디옥에 가서 1년을 먹겠단 말이에요. 그럼 예루살렘에 떠나온 지가 14년이 지난 거예요. 근데 14년 뒤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뭘 들고 가고 있어요? 손에? 그죠? 최고의 봉사, 부조금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자기를 이렇게 멸시하고 무시했던 그 예루살렘을 돕기 위해서 14년이 지났는데 그때 다시 그들을 돕기 위해서 대표로 그 물질을 가지고 최고의 봉사를 전해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울의 입장이라면 별로 가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 전에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무시하고 내가 그래서 고향에 가서 13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어려움을 당했다고 내가 이 물질을 들고 가서 그들 도와줘야 되나? 근데 여전히 지금 바나바와 바울의 두 손에는 최고의 봉사 그 물질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교회를 여전히 도와줬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과 바나바와 사울 그들의 손이지만 결국에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모든 손이 그들에게 합쳐진 거 아니겠어요? 바나바와 사울은 이제 대표로 가는 것이고
근데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얼마나 크게 사용하시는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정말 보배롭고 존귀한 생각을 가지고 그들을 정말 의의 병기로 힘이 닿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그들이 손을 모아서 최고의 봉사를 가지고 예루살렘길 도와나갔더니 안디옥 교회가요, 세계 선교의 초반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근거지가 되는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 아니에요.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을 시키는 거예요. 세계 선교의 복음을 하기 위해서. 안디옥 교회에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 정말 그렇게 귀한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갖다 힘을 닿는 대로 최선을 다하니까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정말 보배롭고 존귀한 생각, 정말 가치 있는 생각을 하세요. 그 정말 보배롭고 가치 있는 생각의 그 근거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겠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나?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귀한 것은 무엇인가? 그 정말 보배로운 가치는 말씀의 근간을 두고 그런 생각을 하고 생각이 들면 힘이 닿는 대로 최선을 다하세요. 최선을 다하란 말이에요. 말씀 하나 붙들고 최선을 다하란 말이에요. 어느 순간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럼 그 말씀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않기를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기를 최선을 다하란 말이에요. 어느 순간 말씀에 거짓말하지 말라 이런 말씀 딱 부딪히면 거짓말하지 않는 거 정말 존귀한 생각 아니겠어요? 그러면 거짓말을 하지 않게 힘이 닿는 대로 최선을 다하란 말이에요. 했다 안 했다 하지 말고. 어느 순간 주의 말씀 가운데에서 주의를 온전히 지키라는 말씀, 오늘 말씀 딱 부딪혔어. 그러면 힘이 닿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주의를 지키란 말이죠. 그래야 그것이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안디옥 교회를 귀하게 사용하셨듯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정말 귀하고 소중하게 사용하셨듯이 우리 교회를 우리 성도들 정말 귀하고 보배로운 자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그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이 말씀 의지하여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잘 사용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의 생각 정말 보배롭고 존귀한 자의 모습으로 보배롭고 존귀한 생각, 그런 생각 하나님께 주시면 당장 작정하고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실행하는 귀한 한 주간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은혜와 귀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